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거 읽으면 그동안은 그냥 지나갔어도 이제는 이거 딱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느껴지죠. 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유대 지방에는 1년에 한 번씩밖에는 안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 그곳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 지방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에 나오죠.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유대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도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무리가 많이 따랐죠. 갈릴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서도 그랬고,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그랬고, 또 저 북쪽 지방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도 그랬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예수님 뭐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한결같아요. 우리는 참 지겹죠. 하던 일 똑같이 하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 중심적 삶을 사셨던 거, 우리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 볼 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명 중심적으로 사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병자를 보시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죠. 이게 유대 지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다,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 쓰는 곳에 마음을 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왔지만 똑같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나오고, 또 내일도 새벽에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겹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보면 정말 한결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지방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한 무리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나왔고, 큰 무리들이 시험하러 나온 무리들이 아니라 큰 무리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죠. 그게 병 들었던 거라면 병을 고치는 거, 귀신 들린 거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죽은 거라면 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라 그러면, 여기에 꼭 끼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해요. 의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무리들도 나왔어요. 무리들은 나와서 병고침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뭐하러 나왔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시험하러 나온 거죠. 시험하러 나왔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자, 3절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혼에 대한 법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찾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찾지 않고 제가 적어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 결혼 생활을 할 때 이제 부인과의 문제가 있을 때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1절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그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남편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수치스러워, 나 너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합니다 하고 증서를 써서 딱 이혼 증서를 줘서 집에서 내보내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근데 저는요, 구약에 안 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요. 요즘 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요즘에는요, 그 조선시대만 해도요, 너무 답답한 게 칠거지악이라는 게 있어요. 칠거지악은 뭐예요?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서 7가지의 것들을 행하면 안 돼요. 7가지를 행하면 그러면 쫓아내도 돼요. 7가지가 뭐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애 못 나면 쫓아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에 의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애를 못 낳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남자한테도 있는 게 밝혀졌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남자는 다 괜찮아요. 여자만 애 못 낳으면 여자만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는 부인을 2이건 3이건 막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드렸는데 그 중에 부인이 투기한다, 질투한다, 그러면 쫓아내도 돼요. 이게 도대체 뭔 법이냐고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정상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조선시대는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여자가 자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남편이 싫어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래요. 뒤집으면요, 남자는요 지극히 남성 중심적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집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어감을 잘 들으세요. 자, 그렇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그랬는데 오늘 질문을 뭐라고 하나 보세요.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버린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를 뭐라고 물어요? 버린다 이야기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답을 들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답.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대요. 그 다음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24장 1절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신명기 24장 1절이 아니라, 자, 5절 다시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쭉 내려가서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을 신명기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답을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로 한 거예요. 자, 질문은 여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게 옳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그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야, 니네는 한 몸이야. 뭘 내보내? 뭘 내버려? 예수님 그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내버릴까요? 야,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남자 여자를 만들고 한 몸을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원래 뜻, 원래 마음, 그 창조의 섭리를, 그거를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했죠. 둘이 대화가 달라요. 6절 보실까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이 말은 덧붙이죠. 주례할 때마다. 주례할 때, 성혼 선언할 때 제가 이렇게 선언하죠. 이제 성혼 선언은 이 둘에게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둘이 하나가 된 부부가 됨을 선포하노라. 거기 다음에 꼭 덧붙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성혼 선언을 할 때 제가 꼭 덧붙이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은 버릴까요? 예수님은, 야, 왜 신명기를 가지고서 질문을 해? 그거는 질문하지 마. 그거는 웬만하면 생각하지 마. 뭘 생각하느냐? 왜 이유를 찾아? 하나님이 남자 여자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은 해석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해석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해석이에요. 자, 질문은 신명기,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예수님의 해석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예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예 다른 얘기. 그들이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어요. 7절 보세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버리라고 안 했다니까요. 내보내라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서 버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물어본 거죠. 또 물어본 거죠. 예수님 답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요, 완악하니까, 너무 못됐으니까, 너희들이 못됐으니까 여자를 함부로 취급하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써서 주라 그랬다는 거다. 이혼 증서라도 써가지고 그것도 없이 막 내보내고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너희가 워낙 악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서 주라 그런 거야. 그런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로 묶어줬잖아. 못 나누는 거야. 이게 원래 뜻이야. 왜 원래 뜻을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말한 것을 얘기해? 자,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 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말했던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거 그것만 생각을 해? 그거는 모세가 니네가 완악하니까 막 함부로 대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이혼 증서라도 써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좋은 거야. 그래서 주는 거야. 버리긴 뭘 버려.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딱 하나, 음행한 거 외에는 버릴 수 없다. 예외를 둔다면 딱 하나, 음행한 거 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음행한 거 외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 지금 이게 처음 말씀이냐? 아니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고 앞을 가봐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5장 27절부터 5장 17절부터 보면 5장 17절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 31절 보세요. 5장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실컷 좋건 여자가 싫으면 무조건 이혼 증서 주고서 그냥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이혼 증서 써가지고 줘버려. 네가 그래? 이혼 증서 쓰고 줘버려. 싸우면 이혼 증서 쓰고 줘버려. 워낙에 약하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31절 다시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예수님의 기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똑같이 얘기했죠.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여기도 음행한 연고라 그랬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을 다시 보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둘이 같이 하는 거야. 정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음행한 이유 외에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은 시험하는 것을, 야, 너희들이 그런 걸 나한테 질문해? 그게 아니라요.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돌려주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 볼까요? 10절부터 참 재밌는 게 나와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자 이제 제자들이에요. 이제 바리새인과 여기 얘기가 끝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풀어 해석해 줄게요. 주님,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여기서 손 뗄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럼 주님,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혼 증서 쓰고 뭐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즉 장가를 안 가는 것은
타고나야만 되는 거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12절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면은 장가를 못 가죠. 중간에 고자 된 사람도 못 가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천국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살겠다, 그런 세 부류의 사람 외에는 없는 거다.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해요. 의미 없어요.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소명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를 만나면 병을 고쳐주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위로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항상 돌이켜보고,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찬양 잘하고 뭐 막 뜨겁고 그러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요즘은 정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신학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다. 성경도 제대로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다. 요즘 진짜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참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무리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살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